자, 오늘로 칼빈주의 5대 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뭐 하나를 끝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목사님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튤립 교리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전적 타락과 무능력. 둘째, 무조건적 선택. 셋째,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 넷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째, 성도의 견인. 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룰 때에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을 설교를 하면 반드시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도록 예정하신 사람을 다시 버리실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실 수 있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 분 실수라도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신가요? 혹이나 저 질문, 그리고 지금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설교에서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방면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그런 인간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거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게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죠. 자, 여러분, 성도의 견인했을 때 견인이 무슨 뜻일까요? 견인하니까 여러분 혹시 견인차 생각하신 분, 웃으시는 분 아마 생각하신 것 같은데, 견인할 때 이 견인차의 그 견인은요, 한자가 이러합니다. 한자가 어떻게 되면 끌견자의 끌인자입니다. 차를 끌고 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견인했을 때 이 견인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끌고 가시죠. 인도에 가신다는 의미에서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했을 때 이 견인은 한자가 다릅니다. 자, 칼빈이 말하는 견인은 한자로 보면 구들견자의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굳게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두 방면에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와 인간의 관점, 이 두 관점에서 보면 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리는, 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중간에 탈락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자, 인간의 관점에서 이 교리를 생각하면 어떠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을 지키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굳게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읽었던, 여러분 같이 읽었던 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겠죠. 자, 삼일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도록 예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습니까? 예. 삼일째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육군 보병 출신이에요. 예. 뭐 특수부대 출신 같진 않죠. 예. 자, 육군 보병 제대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병대 나오신 멋진 분 계세요? 1부 땐 계시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괜히 부끄러워서 안 드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육군 보병 출신, 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자분들도 아시는 해병대의 구호가 있어요. 뭐죠?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이영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해병대는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구호지요.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로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자막이 나올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이 구원은 우리 성도가 평생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적신, 저게 뭐지? 적신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자마자 고난이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확증이에요.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말하는 게 있어요. 그냥 긴가민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확실하게 말했으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확실하게 한번 이 시간 선포해 보는데, 본문 38절 39절 혹시 잠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버뜩 깨도록 딱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 말씀은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중간에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사면 석방입니다. 조건부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의 만약에 누군가의 그 구원 은혜가 취소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중간에 탈락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구원의 작정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의 결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하다고 말하죠? 3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결말은 넉넉히 이긴다,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가까스로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끝난 학생도 있고 또 이번 주까지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이제 끝나니까 다음 주에 시험 친다 이러면 안 오실 분들 여러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시험은 안 치고요. 만약에 시험을 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 이렇게 치기 전에 학생들한테 강조합니다. 밑줄 짝, 별표 짝 하죠. 지금 별표 짝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세요? 궁금 안 하셔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리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이 교리를 오용하면 안 돼요. 내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영적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삼천포 고향이신 분 죄송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지키시어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또 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일까요? 구원파도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비슷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구원파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이 확실하기에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 끝이자에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 그 거부할 수 있는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분명한 회심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확실해요. 그리고 그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기까지 확실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요 주기도문도 안 해요. 왜냐?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기도가 있죠. 이 기도를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데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틀렸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또 뭐 대학원 박사 받은 그런 엘리트들이 왜 여러분 구원파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빠지느냐면 구원파가 이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 구원파가 이 죄책감이라는 이것을요 싹둑 잘라줘요. 이 죄책감이라는 불편한 감정을요 싹둑 잘라줘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 죄책감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싹둑 잘라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양심이 괴로운데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 아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이단이 운영하는 선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예요. 그들이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에요.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구원받고 나면 그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젊은이들, 죄 유혹이 많고 죄책감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파 이단은 이름만 기쁜 소식 선교회죠. 그 안에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구원파는 잘못된 교리 마취제로 죄책감이라는 그 불편한 감정을요 마비시킬 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파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단이다. 구원파는요, 구원을 위한 회개. 여러분, 내가 예수 전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저 회심과 그리고 성화를 위한 회개, 이거는 우리가 매일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단이에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한 회개, 회심은요 단회적이에요. 예수 안 믿다가 믿을 때 그때 딱 한번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인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그거는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자백, 저 자백은요 어떻게 해요? 매일 매순간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파는 어떡합니까? 저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으로 충분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는 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저 잘못을 자백하는 회개는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이미 목욕했다. 그래서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미 목욕했다. 그러나 매일 발 씻듯이 매일 너희들이 잘못하는 그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파 이단은 이 구원을 위한 회개, 회심과 성화를 위한 이 회개 자백을요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은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면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고 나면 죄 짓고 막 살아도 이미 다 용서됐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죄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올바른 구원론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시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구원론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건 뭡니까? 칭의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있다라는 건 성화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 영화입니다. 자, 첫 번째로 칭의를 볼까요? 칭의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적 구원이에요. 뭐죠? 회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있죠. 그때 회심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셨을 그때 그 회심은 한 번으로 됩니다. 단회적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칭의, 이것은 내가 의로워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과거예요. 끝났어요. 도장 딱 찍었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칭의는 언제 받았죠? 칭의는 언제 받아요? 회심할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순간에 이미 칭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이 구원은 확정이에요. 변개되지 않아요. 그 칭의의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칭의는 나의 공로와 선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천주교처럼 예수로 믿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아요. 자, 우리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칭의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게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 현재적 구원이에요.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 구원은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구원은 성화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칭의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은 자답게 의롭게 사는 게 성화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 성화예요. 방심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측면에서 오늘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예수 믿을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되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인 저 아니면 3대, 4대, 5대 예수를 믿은 사람일지라도 성화의 측면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말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칭의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칭의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이 자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사고 쳐놨는데 사고를 쳤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맞아요. 엄마, 아빠 눈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호적에서 판다 할지라도 부모 자녀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아니에요. 겁준다고 하는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칭의,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미 되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부모의 얼굴을 잘 못 쳐다보죠. 물론 요즘은 타락해가지고 잘못하고도 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왠지 부모의 낯을 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닮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마치 죄를 지은 자녀가, 잘못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꺼리끼어지는 것처럼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부모와의 친밀성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때 즉각 회개하고, 내가 지금 잘못한 거, 가족에게, 이웃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해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 짓고 이렇게 또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게요 했는데 또 살면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죄를 고백하는 게 이게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오시거나, 너무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 안 오시거나 그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죄 지으면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같다니까 죄를 진짜 기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지금 분명히 사고 쳤어요. 딱 보니까 알아요. 부모는 뭘 기다리죠? 뭘 기다리죠? 집 나가기를 기다려요? 아니죠. 와서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해요. 기다려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못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팹니까? 안 그래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잘하자, 맞죠? 그러면서 용돈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내가 죄 용서해 주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언제든지 와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뻔뻔스러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 이단은 이 칭의를 강조한 나머지 칭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는 이 회개 기도, 자백은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죄를 엄청 지어놓고, 사고를 엄청 치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가 이렇게 눈치 줘도 어떻게 해요? 도끼 눈을 뜨고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자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칭의지상주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칭의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구원에만 있지 않아요. 성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셔요.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내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성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래, 맞아, 나 연약한 자지,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 칭의, 성화,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냐?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 시에 성취돼요. 구원의 완성 단계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네.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네.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될 구원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죄짓지 않아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는 이룰 수 없는 단계이지만 성도의 마지막에 반드시 성취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이 구원의 삼중적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건지셨고, 뭐예요? 과거적 구원이요, 칭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다,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적 구원, 영화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끝까지 하나님 지키실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된다는 방종 허가증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3대, 4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3대, 4대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 주님 닮아가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이 자녀 데리고 이제 막 걸음마하는 자녀 데리고 이렇게 자녀 걸음마 하신다고 한 적 있으시죠? 예, 다 있었어요. 예, 없었지 않을 거 다 있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손목 딱 붙들고 이렇게 다녔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 손목을 딱 붙들고 있는 아빠가 가다가 아이가 힘이 없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손목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네? 네. 둘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그냥 넘어지면은 아빠도 아이도 넘어지면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손목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실수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히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또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부임신방하고 있는데 뭐 부임신방 우리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해서 제가 20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껏 확인한 사실, 변함없는 그런 사실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의 그런 문제들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인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그 문제가 아프기 때문에, 그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은 물론이고 내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 모든 부분에 이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뎌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딘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긴다고요? 막 가까스로 이긴다고요? 아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